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래하다, 강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미 짐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우리의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가장 먼저는 자리를 준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대접할 것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삶을 새롭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마음도 새롭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동적인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동적인 기다림을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 속에 아름다운 소식은 당연하게도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성읍들에게 알려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막은 이 광야보다도 더 치열한 현장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땅에 외치는 자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사막은 또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하는 그 광야는, 그 사막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 이런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가 아닐까, 사막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타인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는 눈을 감아버렸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을 반짝였던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될 수
없을 것 같았고요. 하나님의 대로도 평탄하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바로 이 마음 속으로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시지요. 이 사진은 2019년 11월 17일 날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교황이 노숙인을 찾아간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이 만찬이 열렸던 장소 때문인데요. 이곳이 어딘고 하면 교황청 바로 옆에 있는 밀리오리 궁입니다. 성베드로 광장 바로 옆에 팔라초 밀리오리라고 하는 저택이 있었어요. 교황청에서는 이 저택을 별 5개짜리 호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이 원하는 손님들을 위한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내부 시설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했던 손님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숙인들이었습니다. 개조가 다 된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집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집에다가 아름다움이 치유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노숙자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합숙소하고는 이 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합숙소는 때때로 붐비는 우리 속에 있는 동물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곤 했었는데 이곳은 훨씬 더 내 집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집에서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회복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집은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신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마음도 있으셔야겠지만 우리 이웃들을 위한 마음도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800년 만에 현실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메시아였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빵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그만큼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기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 이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첫 번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사실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예언자로 나타났던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이 너무나 위험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래서 헤롯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임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축복한다는 말씀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도망을 치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답지 않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반대입니다. 구원과 희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메신저에게 달려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회개를 선포합니다.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당연히 그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정조준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망가진 이유, 사람들이 깨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한강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깨어있는 지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죄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례 의식은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사람들만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애굽을 버려야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수준의 죄가 있고, 어른은 어른들대로 짓는 죄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죄에 관해서만큼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죄의 고백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기나 세리나 지도자들도 물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성전은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당화해 주기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자복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했고, 그리고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회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나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불행한지 모르는 불행이 가장 무서운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지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용서함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시는 그런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복했던 사람들, 죄를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기이한 장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속에는 회복의 전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우리들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의 근원적인 힘을 극복한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 이런 죄들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은 선이 부재하는 상태, 없는 상태이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기도 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들에게는 사는 길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는 잘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범할 때 자신의 죄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잔인하게 죽일 때도 죄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죄를 능수능란하게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죄를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이것을 발견하고 다윗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들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었던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전환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그래서 회개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바로 이곳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곳으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 마음속으로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대로는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 우리 여호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마음의 대로를 온전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